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제목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고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 요 표를 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받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마무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뭐 마무리됐다 끝났다 이건 아니고, 사실 이제 묵상하시면서 더 각자 깊이 이 내용들을 붙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깨달았었던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종교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내 왕으로, 내 길과 진리로 붙잡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모임, 그러한 발버둥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도 창조하시고 그 온 만물을 내게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성경, 사실 이제 그 사랑에 비하면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너무 길다, 이거 일독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그래서 내 시작과 내 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 내용이. 그분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한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그분을 다 담기에는 세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땅과 만물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낱낱이 적는다 하더라도 이 온 우주의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원해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머리를 깨우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날마다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내 시작은 뭘까? 세상의 시작은 뭘까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끝이 사랑인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라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 도착한 곳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왜 함께 하길 원하셔? 나를 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셔? 나를 왜 구원하길 원하신대? 날 도움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내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왜 사역자로 세우시고 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질문에 그 꼬리를 물고 갔더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천국에 있어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그런데 왜 이 고집스러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지어진 그 천지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질서를 다 박차고 나와버린 나를 율법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심판하셨다가 다시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고집스러운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끝내 이 어둠의 땅에,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왜 그 거룩한 나라를 끝내 임하게 하시는가? 너무나도 단순한 답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요 예배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자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일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그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신부로 지어져 가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전에는 최우선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필요한 게 많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1등이어야 돼 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더 갈급해졌냐면 수많은 필요한 것들 중에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나요? 아니요. 유일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요 신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부는 여러 남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돈이랑 건강이랑 명예랑요. 두 번째, 어쨌든 예수님이 최고예요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야 1등, 2등, 3등, 4등이 있고 그 중에 1등이 예수님이어야 내가 였는데요, 이 사랑을 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왜 사랑이에요? 지금 제 삶을 보세요. 이게 제가 사랑받는 삶인가요? 그러한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생각 자체가 세상에서 온, 진리에서 오지 않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배운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 되신 말씀으로 성전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전을 삼으셨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시면요, 말씀으로 이제 임재하십니다. 마치 스룹바벨 성전에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을요, 저희가 이제 몇 번 찾아봤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책 어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은 심겨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분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기는 걸까요? 머리에 깊이 많이, 또는 막 연단을 해가지고 능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심어질 때 좋은 밭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은 돌과 어떤 가시 엉겅퀴가 없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밭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밭만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말씀을요, 붙잡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할 준비가 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곧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규칙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라는 수많은 규칙들 말씀드려볼까요?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해야 돼, 이웃에게 친절해야 돼, 부모님 공경해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구제해야 돼, 가진 것을 나눠줘야 돼, 항상 친절해야지. 이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 밖에 있으면 그냥 규칙입니다. 천국을 갈 때 해야 되나 보다. 신부로 나아가는 길과는 완전 다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부로 나아가는 길은요,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손의 능숙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 말씀이 심어질 때,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이 심겨질 아주 좋은 밭으로 사랑할 만큼 막 준비가 된 그런 멋진 밭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밭을 에스겔서 37장, 저희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환상 중에 하나죠.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대요. 좋은 밭을 다른 말로 하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존재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밭은요, 여러 가지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화려하게 정리된 밭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고백, 정말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은 조립해도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스펀지에 물이 완전히 빨아들여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좋은 밭이라고 해서요, 내가 무슨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할 준비가 돼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친절할 준비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잘 섬길 어떤 연습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그 핑계와 계산 없이 그 부르심 그대로 끌려가는 것, 그 말씀을 던지시면 던지신 대로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인도해 가신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마른 뼈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계속 거부했거든요.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가? 마른 뼈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면요, 큰 군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주 힘을 빼버리시는 시즌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보셨나요? 또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 중에, 야, 이렇게까지, 아니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참아야 될까? 이것도 견디라고?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마른 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큰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로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때에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것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준비가 됐어요 라고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들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론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끝내 그 사랑의 자유와 기쁨,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규칙이나 정보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을 말씀에서, 나의 기도 생활에서, 묵상할 때, 교회에 나오실 때, 교제하실 때, 모든 만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를 봐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와 싸우고 모든 세상의 악과 싸워가면서 그 선한 싸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연약함? 아니요, 그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말씀에 심으신 다음에요,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나의 보호자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찾을 때 좋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말씀으로 내가 그냥 그게 나를 완전히 덮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고백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휘둘렀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정보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임할 때 나누는 어떤 도구로 있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3,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난 예수님 거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하늘님, 하나의 신이다라는, 그냥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하튼 그냥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주신 이름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엘샤다이, 샤마이,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하튼 묘사하는 거예요.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용도로. 그런데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고백, 여러분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르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육신이라고 할 때요, 세상 밖에, 내 밖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진, 그 견고한 것은 우리 육신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힘으로 굴복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무릎 꿇게 하시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무릎을 꿇게 하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저를 정말 굴복시켜 주세요라는 고백을 정말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는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의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았던 모든 지식,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연습했던 거, 연단했던 거, 훈련했던 것, 실제로 다급한 상황이 돼 보니까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사는 길이 여기였구나가 발견되는데, 제가 최근에가 두 번째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발견한 게, 그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를 깨달아 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 소원이 됐어요. 소원. 자존심이고 명예고, 제가 버려야죠, 없어야죠, 나는 죽어야죠 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아의 죽음의 깊이가
열립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건 내가 의견이 없는 거야,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감정을 버리는 거야, 내가 의지로 말씀을 잡는 거야 에서요,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 진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간다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질서가 회복되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이 그대로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신랑으로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요 인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그게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에게 순종하라라는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부르심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인간의 부르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복종해야 돼, 나는 화내게 하면 안 돼, 어디서 숨을 쉬나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게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면, 그리고 그 심어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는 걸 알면요,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그분 앞에서는 정말 마른 뼈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갈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요, 이제 내가 억울할 때 말씀을 되뇌긴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나 위로자시고 나는 본향이 있어,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되뇌일 때요, 감정을 덮어두는 것까지는 돼요. 생각을 잠깐, 이제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요거 본향 생각하니까 잠깐 기쁜 것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고집스러울까?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되뇌는 그 깊이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그냥 그 말씀으로 내 감정 다스리고 감정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냥 생각 조금 이렇게 방향 트는 거 정도. 근데 그것도 그때는 정말 큰 역사였어요. 왜냐면 그렇게도 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진짜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뭔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감정의 방향 바꾸는 거, 생각의 방향 바꾸는 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되뇌일 때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머무르시면 좋겠어요. 감정이 바뀌었다, 마음 좀 다스려졌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그래, 그 사람도 좀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생각이 바뀐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제가 먼저 죄송했어요 라고 손 내미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제는 더 깊이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자를 모으시는 때가 아니라 신부를 모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생명을 사역에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에 거는 사람들. 그래서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감정과 생각 조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 있죠, 가시적인 변화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나오면요, 그때에는 당연히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요. 이게 진짜 내적인 변화이고 치유이고요, 이것이 정말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맛보는 기쁨과 자유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에서 시작된 평안은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평안인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세상 끝나는 날도 존재하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완성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회복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똑같은 행위들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용서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끝까지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굳이 꺼내서 이걸 표현해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제자로 훈련받는 것 그 이상에 넘어서 이제 신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그래서 가시적인 변화는요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를 좀 보자면요, 우리가 처음 지은 죄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냥 규칙이었을까요? 안 먹으면 장땡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지 말라는 거는요 관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하신 거는요, 나를 창조자로 인정하고 굴복해 라는 규칙이 아니라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명령 안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며 주인이심을 인식하며 그 사랑의 질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 명령이었지, 단순히 규칙으로 먹으면 죽어라는 그러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제 깨트렸을 때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이 아니에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적인 변화, 물론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품의 열매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성품들은 당연히 표현이 돼요. 그런데 표현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친절해야 돼, 나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길은 거짓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지 못했다,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상황 파악하고 분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는, 그 창조하신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는 훈련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몸으로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 그때가 혼인 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요거를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베드로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다 탈탈 이제 털린 거죠. 베드로가, 야, 내가 3년 동안 뭐 한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 자신 있었는데, 배운 거고 뭐고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같이 금을 내리다가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배가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려요. 겉옷을 막 챙겨가지고 뛰어내려서 막 먼저 갑니다. 막 뛰어가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질문하시는 줄 아세요? 너 회개했어도 충분히 뉘우쳤어? 너 내가 가르쳤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니? 준비됐어? 알지? 너 존재가 어떤지 알겠지? 철저히 깨졌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질문 안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끝에 마른 뼈와 같이 이제 예수님 볼 수 없다, 면목이 없다라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 버린,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저한테도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네, 주님, 제가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그러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부인했거든요. 그러기에는 철저히 깨졌거든요. 예, 보세요,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주님 닭이 3번 울었을 때 정말 크게 뉘우쳤답니다. 그렇게 본인이 뭘 했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항변할 또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막 내세울 의지도 능력도 논리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너 충분히 회개했니? 됐어? 너 몇 명 용서했어? 너 몇 명에게 친절했어? 이걸 물으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견고한 성에서 시편 31편에 나옵니다. 그 은밀한 장막에서, 그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요.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요 말씀만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대가가요, 36절에 보니까 정말 비참한 일들을 가져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요, 39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전입니다. 내가 진짜 성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끊어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아담보다 훨씬 큰 분이죠. 첫 번째 인류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 어떤 피조물도 깰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망가질 수 없는,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시간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정말 좋은 밭으로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는 마른 뼈로서 세상은 내게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고백이 정말 자유와 기쁨과 평안, 그 영혼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그 회복의 시작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냥 내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휘어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어요, 나는 그냥 믿어요 라는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전 존재를 휘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깨닫고 바른 방향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부들 계시지만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이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귀책 사유다 뭐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계약은 있지만, 그 법은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낱낱이 다 계약서에 옮긴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난 이거 하길 원하시는구나, 다 담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과의 한마디로 결혼 생활인 거죠. 전 결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엄청 행복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들을 누리셨으니 얼마나 더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네. 그 최소한의 법, 율법, 성경에 주신 이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도와줘라, 이거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최소한의 법.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쁨과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그 기쁨과 평화와 회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마
이거 처음 찬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저희 이것만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내 안에 정말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내가 구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지금 사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다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